저거 천국 이래가지고. 꼬리 힘들어. 두개 있긴 하나. 두개 죽이네. 그러니까 목사님 얘한테 봉투 하나 주네. 그럼. 뭐요? 아니 이거 다 먹는다니까 잊어버려갖고. 두개 있어요. 두 개.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며 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근데 이거 보면 아주 우리가 받는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주께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그 멀고 험한 남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예, 할렐루야. 참 하얀 눈으로 지면이 쌓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도 제일 생각나는 것이 우리 그 손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만지게 하고 눈사람을 만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눈 오면 뭐 강아지들이 뭐 좋아서 뛰는지 발이 시려서 뛰는지 그 흰눈이 쌓이는 거 보고 그 생각이 납니다. 이 하얀 눈, 아주 백설처럼 흰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정말 이 눈을 주신 그 주님, 너희가 흰 세마포 옷을 입어라. 또 흰 눈처럼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70 몇 명 명단이 뭐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이 캐치해 갖고 또 적절할 때 많은 분에게 홍보하고 알리려고 했는데 거기다 뭘 썼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그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모든 우리의 심판과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평가, 또 정확한 평가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을 배반한다는 거, 그것은 참 흔치 않는 일이죠. 뭐 생애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자유대한민국을 정말 적화하고 공산하는 일에 가장 그 역적들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게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은 약속이라도 이렇게 지킬 때 신용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적인 그런 관계는 정말 그 의리와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죠. 저 이준성을 비롯해서 이런 놈들이 하고 있는 악한 짓 하나가 우파를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갈라치기 하고 이 우파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소스를 제공하고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그 사악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끝없이 이 세포 분열처럼 이 우파가 분열되어져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런 희망과 아울러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이 눈도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뭉치 눈, 그 손으로 양손으로 눈을 꾹꾹 뭉쳐서 그걸 굴리면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줌의 눈뭉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정광훈 목사의 중심을 뭉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죠. 네. 뭘 또 하셨어요? 저 목사님 못 가신 거예요? 안 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저쪽에다 따뜻한 데 놓으셔 나오면 이거 무거운 거 그냥 들고 다니시려고. 눈이 너무 많이 왔네요. 이렇게 참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운데도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수년 동안 낙태 그 사명 감당 태아 생명 지키기 목사님 수고하세요. 헌신하고 계시고 오늘도 수요일 날 또 낙태께 1인 예배 드리는 분들께 오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참 이런 한 분 한 분이 바로 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뭉치 눈 뭉치듯이 그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국 이승만 대통령 뭉쳐야 한다는 이걸 우리가 매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의 천만 조직이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주사파를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그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큰 조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뭉치는 거거든요. 많은 세포적인 작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천만 조직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엑스포에서 우리 또 국민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와서 꽉 찼더라고요. 굉장히 눈덩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줌의 눈뭉치 역할을 했던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그 큰 이 눈뭉치로 커지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님의 쓰시는 큰 손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빠른 시일 내에 3년 내에 노예 생활한 북한 동포를 구원하는 그날이 이렇게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광 목사의 천만 조직으로 저희들이 똘똘 뭉치도록 막 각 그 우파 시민단체에서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김진홍 목사님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특별 이 시국문에 대해 관한 건데 그 정리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고 이 나라에 살고 본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듣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자유파가 정광 목사의 말씀처럼 200석 이상을 얻어서 주사파들을 다 북쪽으로 보내든지 무인도로 보내든지 감옥으로 보내든지 해서 정말 그 자유가 좀 제한받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자유를 지우는 세력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거룩과 의의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온 세계에 다시 세워가는 그런 나라로서 이 시작점이 내년 4월 총선에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뭉치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애국은 뭐냐? 조국을 사랑한다면 좌우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이분도 그 좌파적인 사고를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처럼 전형적 우파적인 그런 그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좌성향적인 것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 잘 압니다. 책을 이분 설교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도 드시기 위해서 폭이 넓다고 생각의 폭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국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신 것이죠. 그러나 발전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봅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위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내부 분열입니다. 예? 그래도 그냥 늘 연대하고 하나가 되고 부족한 게 있지만은 지지합니다.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야 된다는 말을 끝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예? 무로 역사는 부침입니다. 떠서 그 흘러간다는 거죠. 강국 로마도 망했고 몽골 제국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열 때문에, 내부 분열 때문에. 거대한 중국은 제국의 흥망사이다. 늘 분열되고 쪼개진 거죠. 그래도 망했다는 거죠. 예? 그 오합지졸. 아무리 군대 수가 많으면 뭐래요. 하나가 뭉쳐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일단 천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오합지졸이면 하나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발전의 피로가 너무나 빠르다. 산패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죠. 흘러내리는 술에 나라는 취해 비틀거린다. 이 음주 문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내부 모순으로 나라는 종횡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이 완전히 좀 좌우가 갈라졌잖아요. 끝없이 저 이재명, 문재인 주사파를 보세요. 우파를 분열시키는 이 선전성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다 여기에 그 젖어져 갖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런 분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지금 거기에 그 이념에 젖어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순서가 잘못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기초부터 파야 되는데 20층부터 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내려가는 길 위기는 이 근로의욕의 상실이죠. 근로의욕의 상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자가 바보가 됩니다. 국민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무상복지입니다. 무상복지. 이게 지금 저 주사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이념의 혼란입니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는 생각과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도 지상낙원을 꿈꾸고 가꾼 이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70년의 역사적 실험으로 확실하게 실패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 하나가 있는데 북한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북한은 많이 변질된 공산국가입니다. 그들은 피폐했던 과거 조선말의 왕조 국가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조는 이미 3대 세습하여 틀을 완성했습니다. 백성은 섬김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전혀 돌보지 않는 산하는 거의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백성은 상시적으로 굶어서 난장이로 DNA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낙원의 현주소입니다. 아주 짧아가면서 핵심적인 것을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용과 자폭용입니다. 위협으로 실리를 취하면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 끝 전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편드는 우리 종북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믿는 도끼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 이놈들이 종북주자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 김정은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너지는 성윤리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문란입니다. 긴 얘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 알면서 모르는 척들하고 자신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요즘 동성애가 화두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자유화하자는 것이죠. 나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 창조하셨는가? 또 묻는다. 그러면 종족 보존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해답이 없다면 그것은 인류의 자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이런 지지와 옹호와 이런 문화가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적인 불안함을 주는 겁니다. 예? 지금 인구 감소가요 하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예? 다섯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입니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실만을 따먹으려는 공짜 심리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김진홍 목사님 보면 독서를 엄청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 짧은 말도 느리시잖아요. 그런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책 읽는 것 같아요. 이것에 물들면 아무도 일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습니다. 이 더불어 터진당이 그렇잖아요. 정의당이요. 운동권이 있다는 이놈들이 무의도식하는 놈들이죠. 어떻게 하면 국가 돈, 남의 돈을 뺏어 먹을까? 전형적인 자가 이재명이죠. 이게. 그곳에는 준법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야, 이것들이 준법을 합니까? 법을 지킵니까? 비웃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위치가 바뀐 거죠. 나라가 망하는 조건에 이것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 건강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전만 해도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나오면 양반이고 복체가 좋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 비만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 무서웠던 세균성 질환은 이미 백신으로 거의 정복했습니다. 암도 조만간에 극복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인병이고 유전성 질환입니다. 혈압, 당뇨는 현대인의 기본 질병입니다. 더 심각한 체력 저하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알고 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더 젊은이들이 약해진 거죠. 이 국민 건강이 그 나라의 어떤 발전의 또 척도거든요. 일곱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 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불리한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보건력이 없대요. 보건력을 상실한 인구 감소가 지금 대한민국 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집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 문제입니다. 예? 저 페미니즘자들, 동성애자들, 예? 성평등을 주장하는 놈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번에 학생인권전에 차별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한마디 했더라고, 이놈이. 예?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놈이 이재명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조례가 결혼을 기피하고 성을 문란하게 하고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그 문화 환경에 90%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주택 문제, 뭐 경제 문제. 수조를 쏟아왔는데도 지금 보건 자생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고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기를 하고 결혼하고 그래요? 이제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계만 있고 반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모, 삼촌, 조카가 없어집니다. 자녀는 나홀로 큽니다. 거기에는 배려나 협조라는 개념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의 현상으로 번지면 국가라는 공동체는 골당 억지에 걸립니다. 한마디로 가족 해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한 가장 기본 단체 조직은 가족이잖아요. 이런 학생인권전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이 가정해체, 가정해체. 예?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병들어 죽는 가정이 나라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계적으로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사명이 뭐냐? 이런 반성경적인 문화로 무너지는 세계 교회와 생명보다 귀한 그들을 살리고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의 회복을 갖게 하는 그 선지자, 그 성교적인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통일의 문을 열어도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이런 열방성교,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성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보존되어지고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고민해야 할 이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심만으로는 자녀를 더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가 된다면 인류의 종말은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입니다. 이것이 만능이 돼버렸습니다.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폭력이 민주화 운동이 되고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누립니다. 배 타고 놀러 갔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고 합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등권을 빼먹자는 찰나적 이기주의적 본질입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가 된다. 이런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 사회입니다. 이곳에 살려면 인간은 짐승으로 변해야 합니다. 즉 인류 사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자유주의 세력과 반성경적인 악법을 발휘한 놈들은 인간됨을 포기하고 자신이 인간됨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도 인간이 포기하고 짐승이 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잘 설명한 겁니다. 예?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게 이유가 있는데 홍성입니다. 이상의 얘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작심하고 방향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고군은 대한제국 같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고군은 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이 원로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빈민가에서 빈민들의 목회사역을 감당하여 그 가장 가난한 그들의 보급으로 따뜻한 그 목회를 했던, 그리고 나라를 나라되어지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강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에도 큰 일을 하셨던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워낙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한 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는 실적이 나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쇠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조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 말을 듣고 많은 분에게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레교의 김진욱 목사, 이런 자유대한민국 너무나 망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를 막아내서 정상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눈 쌓인 가운데서도 이런 이선호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끝없이 이 국회 성벽기도에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외치는 겁니다. 예? 10년 동안 이 예습할 때도 모든 목회를 내려놓고 대리점 영업사원에게는 통신권과 4대 보험을 이렇게 성전을 하는 겁니다. 차를 못 파는 날에는 통신지원 그래 어떻게 부정선거 하나를 막기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또 카이로 아까 전에 성교회를 다음 주 30일 날 부정선거 주제가 부정선거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를 해갖고 또 국민을 깨우는 이런 대리점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그런데 아까 서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게 천만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요. 나아가 이제 부정선거도 막고요. 이 주사파를 꺾을 수 있고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 없을 만큼 저 빨갱이 사고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분란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져 내릴지 몰라.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영업사원은 모두 6천여 명. 서류상 용역계약에 아찔할 뻔했다 했잖아. 아찔했다.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김진호 목사님 말씀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판매 사원들이 지금이라도 성도님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만 정확하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좌파와 우파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진실되고 정확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동이 없다. 이게 사기꾼 목사예요. 사기꾼. 이게 사기치고 강도 목사입니다. 예? 동성애 설교만 정확하게 하면요 저 이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을 까마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까마이는 설교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저 주사파 저 좌파 놈들은 목사님께 대들 겁니다. 항거할 겁니다. 진실된 설교를 하십시오. 예? 그걸로 직업적으로 먹고 살게 해서 해당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개별 사업자 그 목회하지 마시고요. 사업자 만남은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을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해지 요청을 해도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보통 이렇게 금방 끝나나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위기 앞에도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불의와 불법과 싸우는 일에 성도들을 깨우고 앞장서서 성장하는 우리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의 천만 조직이 함께함으로 우리 이 위기를 승리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로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 한국 열리다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이선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과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열리다 선교회 이선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지금 발바닥에 내가 직을 붙이고 왔는데도 이래 춥네요. 발가락이 얼어가는 것 같아. 대리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렇게 카페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윤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먼저 말씀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예정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내가 정녕 광야의 길과 삼의 강을 내리니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냐면은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또 그 모든 걸 하려고 해도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서로 행하다 보니까 서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거위를 여기자. 너희는 그들이 그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라. 먼저 행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 의라는 걸 저희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시급이 떨어진 게 이 나라 이 땅입니다. 이 나라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시죠 여러분? 5,000년간 이 나라의 땅에 노예로 이 나라 백성들 모두 노예로 살았습니다. 일부 몇 사람만 빼고 권세사람만 빼고 그것을 70년 전에 자유와 기득권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악한 상황이 지금은 이거 어떻습니까? 예전에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모두 드러났을 때 왜 우리가 그때 공산주의를 온전히 멸하지 못했을까요? 6.25 전쟁 이후에 왜 공산주의자를 다 멸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지금 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꾸준히 준비하고 또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바꾸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또다시 자유민주에 바꾸기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할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딱 승복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이 나라 교회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결론이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자고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헛되지면 다 죽어요. 지금 우익이 어떻습니까? 우익은 서로 물어뜯기 바빠요. 지금 좌익들이 우익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익끼리 서로 물어뜯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 우익, 특히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박근혜에 대해 탄핵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땅을 악으로 물다 이준섭이, 하태경이, 권성동이, 이규철이 다 드러났잖아요. 또 거기에 유승민이, 김종인이, 김무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지금 불가능한 거 왜? 교회가 잠들어 버렸으니까. 교회가 깨어있질 못하니까. 교회가 제기를 가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아까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저는 그를 진짜 사꾼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취하는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주사파 세력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또 마음 깊숙이 하나님 그 역사심을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그것이 변하는 걸 요즘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재 목사님이 변하시고 모든 회개하고 돌아가셨듯이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죽음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 기회를 하니까 주시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 앞 길거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직원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고 욕심이고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또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야 될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라고요.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살고 저 북한 2,400명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나라의 땅에 저 좌파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첫째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다 죽어요. 전라도 광주 사람들 산다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한 번 배신 때리는데 또 배신 때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공산주의자 아주 철저합니다. 좌파들 아주 철저해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빼내요. 가져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딱 추리는 그런 완벽하게 추리냅니다. 인간 마음에 한 번 배신되고 또 배신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요. 하느님. 하느님 믿고 계신 분 중에서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자만에 교만에 끌려 하늘을 배신하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다 외치고 또 윤찬 목사님도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하고도 있지만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마음을 열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씀 선포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 한마디에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 윤찬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나가자고요. 이 나라 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이 나라 교회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 2,400만 죽이는 일만 하고 있고 그들은 잘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 강제북송당할 저들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팀들이 북한 지하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바른 기도일까요?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자고요. 현대자동차 배지를 차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저 강제북송당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닫고, 업무에 구분 없이 우리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또 그 진실 가운데서 많은 것을 또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자고요. 다른 무엇보다 이 나라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모든 것이 바뀌어요. 똑같은 차량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80년대, 7, 80년대 이 나라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그 교회 그 대부흥성회를 통해서 그들을 외치고 부르짖는, 그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외치고 내년 4월 10일이 만기입니다. 정규직 영업사원과 4월 10일 잘못되게 되면 우리 다 죽어요.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기본급을 주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자고요.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팔지 못하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생활비가 없는 것이 어차피 저희들은 한두 사람의 차이로 우리가 이겨요. 노동자라는 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가입을 해야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는, 아주 또 수고와 땀과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될지는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역사심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자고요.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단지 비정규직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서 외치시는 우리 윤찬 목사님이 그 말씀 선포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매일매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시면서 나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헛되이 듣지 마세요. 그 말씀 헛되이 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많은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겁니다. 진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 돼야 됩니다. 철저히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하고 오늘 또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 베트남 탈북민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하철 교회생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목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주사파 세력들, 이들이 하는 거 우리가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 진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 이들과 싸워요. 민노총과. 그러자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려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지금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사파 세력들의 그 프레임에 우리 휘말리지 말자고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 그 프레임에 우리 휘말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보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또 말씀 가운데 순간 그 말씀대로 나가자고요. 어떤 방송과 언론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느낌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외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전포를 통해서 믿고 들어가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거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만의 십자가를 메고 가라 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 나라의 땅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때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죽어 없어지는 씨가 되자고요. 그 씨앗이 되자고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참모진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나가는 분들마다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 북한 지하계 여성들과 강제 북송당할 지들 탈북민들 한 분 한번 찾아가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미국 땅 아버지 그들이 참 정군의 군사로서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자유민족 수호자 그들이 거듭날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예수님의 구원자를 그리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물던 그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지구상 사라집니다.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과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도 성벽 기도를 통해서 윤찬 목사는 섬기는 윤찬 목사는 가정과 그 섬기는 교회를 아버지 영권, 인권, 물건을 지어줘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항상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선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 아까 이 중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쪽에도 보면 우파 같고 저쪽에도 좌파 같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북한을 많이 오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진홍 목사님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얘기하고 문재인을 까고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많이 오고 가는 사람들 거의 다가 이 김일성 따까리 노릇하고 있고 이 북한을 인도적인 지원을 해갖고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이 위선이고 거짓이고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홍모모 목사, 예? 이모모 목사, 근데 김진호 목사님은 이 중국에 북한에 많이 갔다 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눈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지금 김진호 목사 하신 행동과 말씀은 정말 속죄하고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눈을 떠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외침입니다. 왜 북한 갔다 온 목사들, 장로들 침묵합니까? 김진호 목사처럼 고백을 하셔야 하니 그게 용서받는 길이에요. 예? 과거를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회개하는가? 이 대한민국이 저 김정은에 의해서 2,400마리 굶주린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 따까리 노릇하는 주사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위기에 있다고 왜 말을 안 합니까? 그 북한 가서 빌미 잡혀서 온 놈들 김진호 목사님 같은 그런 진실대 현실의 직원이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지 당신들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종복주의 집단이 되게 한 거 이 홍모모 목사 이 모모 목사 원로 목사죠 지금. 예?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김철원 교수님 보세요. 통합 측의 장신대 교수 아닙니까? 운동을 했던 이분이 회개하고 나이 먹어서 변화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올바른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 나이 처먹어도 변화를 모르고 깨닫지 못한 저 북한에 갔다 빌미 잡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침묵하는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김진호 목사님이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김철원 교수님이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김무수 지사님이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노동 상권을 이렇게 탄압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단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단지 4대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홍모모 목사, 예? 이동 모모 목사, 예? 홍정 모모 목사, 예? 아니 이 문재인 따까리 했던 소 모모 목사 회개해야 돼. 회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가족 저 북한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죽은 소를 잡아먹다가 8명 9명을 공개 처형 곡사포로 쏴 죽이는 이런 나라가 북한인 거라니.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분해서 길거리에서 8년치 통증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국을 요구하지 못해요? 2600명을 강제 복속시키는 이 짓을 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비정규직 영업사원 노조를 민주적으로 결성하고 현대자동차의 4대 공을 요구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당신들 영혼은 죽은 거야. 예? 8년 동안 무려 1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노조에 가입했다. 이 소리를 듣는 분들, 목사님들 특히 북한 갔다 온 놈들, 예? 저 평양 꽃제백에 물린 남쪽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 회개해야 돼. 회개. 그 회개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주사파 공산주의 문재인과 이재명을 까는 거예요. 그게. 예? 시민 여러분, 국회 노동자 여러분, 자동차 한두 번 구입해 보셨을 겁니다. 회개해서 자동차 구입할 때 영업사원을 찾습니다. 천국 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찾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전시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자동차 전시장은 이 성탄절 앞두고 자동차 우리 북한 갔다 와서 침묵하고는 방문해서 눈으로 이 목사 장로들 성도들 차종을 선택하고 성탄절 한 주 앞두고 회개하셔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 판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 시대를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 김진호 목사님처럼 김철원 교수님처럼 우리 김무수 전 지사님처럼 아버지 외치고 성전하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 가운데 이 추위 가운데 먹지 못하여 자유 없어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 북송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탈북 난민들 가운데 우리 국회 성벽기도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인천